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화요일에 주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성운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 이미 늦었다,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라는 현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대로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 두 음성 사이에 어떤 음성을 듣고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현실의 음성, 세상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죽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깨진 가정은 다시 회복되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무너진 사업은 일어설 수가 없을 것만 같고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적 한계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러다 영양실조로 죽는 거 아니냐. 고기도 못 먹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진짜 음식은 단순히 음식 문제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불러내서 그냥 종살이 노예살이나 하게 두지 약속의 땅 주신다고 불러내서는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거의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와, 사람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고기 줄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기를 주는데 한 날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서문날도 아니고 한 달간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인간적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로 먹이신다는 겁니까? 60만 명이 넘습니다. 소를 다 잡고 양을 다 잡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과장법이에요.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모세의 계산은 인간적으로 결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모세의 계산에서 그가 백성의 원망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모세조차도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나이를 계산해요. 건강을, 통장을, 능력을, 그리고 환경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많은 계산 속에 하나님이신 나는 어디에 있냐? 너 모든 계산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모든 게 되는데 왜 하나님 빼고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일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은혜 주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느냐? 홍해의 역사를 잊어버렸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종종 의심합니다. 왜 그래요? 기억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더라.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더라. 뭐 이런 거를 기억은 해요. 내가 교회 한번 가면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머릿속 생각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란 건 이때는 실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있고요. 좀 편안해지면 이제 교회 그만 가도 안 될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뭐 지금은 살만한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놀아야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제가 저 골리앗하고 싸울 겁니다라고 할 때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가겠냐. 그런데 다윗이 뭘 이야기해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기억? 제가 비록 소년이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곰이 오는데 곰을 물리쳤거든요. 늑대가 오는데 늑대를 물리쳤거든요. 이리를 물리쳤거든요.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제가 물리칠 수 있었는데 왜 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지키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희망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능력이십니다. 축복의 오른손, 축복의 켜신 팔로 우리들과 오늘도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화요일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어제 이어 민수기를 다시 살펴보며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할 때 지쳐버린 모세조차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물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고기를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